오늘 하루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는 아침 일찍 공장에 갔다가 요즘 공장에 자동화 라인 설치를 하느라고 계속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계속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방식들을 바꾸려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좀 부딪힘이 있어요. 이번에 박스를 자동으로 접는 기계가 들어오는데 그걸 사람이 접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하루에 1000장 이상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접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자동으로 접고 자동으로 이제 비닐을 끼우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한 직원이 그 기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왜 소용이 없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쉬는 시간에 박스를 줬기 때문에 그다지 뭐 도움이 안 된대. 도움이 왜 안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박스가 기계가 다 접어주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와요. 박스에 제품을 담는 일이 인원이 없으면 기계가 가동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기계가 담아주는 그거를 지금 구상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되냐 그랬더니 어차피 그걸 기계가 담아주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거 아니냐 이거야. 똑같이 일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똑같이 하루에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직원은 자동화되면은 우리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직원이 오늘 또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책임자는 자동화했다가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구상해서 자동화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머리를 쓰면은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옛 것을 고집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 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기계가 자동화가 되면 50명이 100명, 2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100명이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 오고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우리가 근본이 이런 어둠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해는 하죠.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 안에도 뭐 똑같이 그런 게 있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공장에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와서 참 오면서 참 마음이 어둡고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또 이제 그런 걸 풀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이준 간사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마다 하는데 한 달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그 청년부에서는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려고 계속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신명기를 끝냈습니다. 신명기를 끝냈는데 신명기에 워낙 그 많은 법들이 나와서 읽다 보면 되게 지치고 또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5분 전에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이제 힘들었지만 무사히 다들 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구간에 가서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한 법이든 간에 법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딱딱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또 두려움이 생기는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이 이제 법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한숨이 나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제 그런 게 법인데
이 세상의 법은 지키면 본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은 세금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면 본전이에요. 반대로 이 세금을 좀 불성실하게 내고 탈세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키면 본전, 못 지키면 벌금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 지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고 해도 그거에 따른 보상이 없는 처벌만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법이 생길수록 이 사람의 삶은 자유랑은 멀어지고 법을 어기면 어쩌나 하는 그런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58만 명인데 한문철 TV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한문철 씨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해가지고 이제 교통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이제 도로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블랙박스에 찍히잖아요. 그거를 제보를 받아서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주고 함께 보면서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이런 교통법을 어긴 것이다. 또 이것은 몇 대 몇의 과실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운전을 못합니다. 본인은 운전을 못해요. 많은 교통법을 알고 있는데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왜 운전을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무서워진 거예요. 이 차가 무서워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처벌을 주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금 특별한 법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십계명이고 이제 그것을 풀어서 세세하게 가르치신 게 율법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세세하게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이 모든 율법을 가르치시는 걸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른 한쪽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웁니다. 이 6지파를 이렇게 나눠서 세우십니다. 그리심산에 세워진 6지파는 축복을 하기 위해, 에발산에 세워진 6지파는 저주를 하기 위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처벌만 있는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신지에 대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어느 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바라고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축복을 못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신명기는 말합니다. 28장 뒤쪽에 보면 이 저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섭고 심각해서 읽고 싶지가 않은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일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잠깐은 우리의 의지력이 허락하는 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도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속에 나와 있는 율법과 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우리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고 반대로 저주를 피하고 싶은데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성경 있으시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멀게 느껴지던 그 명령을 모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닿을 수 없는 하늘 그리고 갈 수 없는 바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와서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님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명령 즉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더 이상 그 저주를 받게 되지 않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나와 축복의 산인 그
그리심산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범죄자라고 하죠.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즉 법을 지키지 못해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수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옛 습관에 빠져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 편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할례는 죽음, 옛것을 벗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할 때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법의 아래에서 법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진해야 합니다. 축복의 산으로 옮겨진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과 기대 그리고 긍정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좌절과 두려움, 어둠 속에서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과 소망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순간 패배하고 무너져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은 보상이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수요일 날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옛습관, 이 죄의 해로 가득한 생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